자, 오늘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성막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전 뜰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성막들, 성전의 문과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금등대가 있고 또 번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주는 영적인 의미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떡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냐?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또 우리에게 떡은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성소에 있는 것이 뭐냐? 금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오래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양쪽에 또 뒤에 등대가 있었죠. 등대를 놓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이 등대는 성소를 밝히는 불입니다. 이 등대의 불을 통하여서 이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죠. 이 등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가서 세상에 빛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온 마음을 쏟아 이제 헌신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가 참 헌신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가 돌아가신 후에 묘비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무덤에 묘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묘비에 무엇라고 적었느냐?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을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다 기쁨과 은혜와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묘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등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빛의 존재로 살아가나?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가서 얼마나 빛을 비추는가? 나는 얼마나 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등대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등대, 사명을 감당하라. 등대는 사명.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또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의 사명이 있고,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자로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잘 감당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한번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이래서 이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50장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요. 여러분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여기 보니까 금잔대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무엇으로 만드냐?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쳐서 만들어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전의 성막의 기구들은요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이 별 볼 일 없음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다 금칠을 했어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다른 것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그런데 이 금 등대만큼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순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금 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이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100% 깨끗하고 100% 이제 완전한 금 아닙니까? 그냥 금이라 하지 않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순금, 이것은 불에다 넣고 이것은 불순물을 다 빼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빛을 나타내며 살기 위한다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금은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를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변함이 없는 믿음, 그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셔요. 뭐 사람들은 변덕이 줄긋지만 예수님은 어제 사랑하셨다고 오늘 모른다겠다가 내일 다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계속될 때에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자꾸
자꾸 와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럽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되는 거지만 변질은 안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거지요. 건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사단의 이제 그 노임에 빠져 있을 때에 안 좋은 믿음으로 흔들흔들 내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막 흔들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금과 같은 순금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변함이 없는 믿음, 또 그 다음에 이 순금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기 뒤에 보면 31절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랬어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어라. 이것은 어떤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조각을 한다거나 또 위에서 뭐 주물을 부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쳐라 이거예요. 금을 자꾸 쳐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불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뜨겁게 한 다음에 나오면 치는 거예요. 또 들어갔다가 또 치고 또 들어갔다가 치고 수십 번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연단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연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욥처럼 물질이, 욥처럼 자녀가, 욥처럼 건강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금등대를 보겠습니다. 이 금등대가 다 보니까 하나로 딱 연결된 거예요. 밑받침이 있죠. 가운데 줄기가 딱 있죠. 그리고 양쪽에 6개가 딱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보면 줄기, 이것은 하나 되신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6은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에 있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딱 이제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에 아무 문제 없고 아름다운 불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주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려면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으로 연결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부부가 살면서도 둘이 연결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고 하나가 되어서 빛을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의 빛이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연결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7가지에서 나오는 모든 불빛이 하나가 되어서 쫙 비춰주는 겁니다.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목장의 목자와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혼자 똑똑하다고, 혼자 잘났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도, 목장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도 모든 것을 한 마음 돼서 해나갈 때에 영광이 되고 빛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깨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하는 사람. 성경도 보면 서로 연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돼서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로 서로 연결돼서 나갈 때에 주의 큰 빛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등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금등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제사장이 나와서 이 금등대를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보면 금등대가 딱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불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쪽은 이상하게 불이 안 올라와.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불이 왜 꺼졌는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불이 꺼져가는가, 꺼져가면 왜 꺼지는가, 기름이 없나, 심지가 너무 올라가 있나, 심지가 너무 낮아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이 금등대는 다른 것이 촛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는 초를 딱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그 등대에다 기름을 넣어서 기름이 밑받침에 꽉 차게 되지요. 또 기름이 이제 각 줄기에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를 통해서 쭉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라. 아무 기름이나 넣는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 기름, 오늘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순수한 기름. 많은 기름 가운데 올리브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고 연기가 나지 않고 빛깔이 아주 맑고 참 좋은 기름. 그래서 올리브가 좋고 심지어는 식용유로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름은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 올리브를 이제 감람나무를 넣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는 순수한 신앙, 순결한 그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타고 나갈 때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름값 아낀다고 싼 데 주유소 찾아다니고 싼 기름 넣는데, 싼 주유소 싼 기름 넣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휘발유다 물 타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좋은 기름, 정상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유를 넣어라.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무 불이나 붙이고 아무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그 불이 변함없이 뜨거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 이 등대를 등불과 위하여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끊이지 않게 해라. 등대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성소의 불은 밤이고 낮이고 끊이지 말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이 사명을 끊이지 말고 계속해라 이거예요. 사명 받았을 때 그때만 반짝하지 말고, 그때만 열심 내지 말고 변함없이 그 사명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해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나? 이것이 끊어져 있지 않는가? 남들이 볼 때도 서서히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네 걱정하는 존재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깨워서 불을 밝히며 기도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불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요, 이 등불을 켤 때 관리할 것이 뭐냐? 이제 맨 마지막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제 늘 등불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 여러분, 여기 등에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감람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 감람유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게 항상 성령의 은혜로 기름이 충만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 이 심지가 너무 쭉 올라와가지고 막 끓음을 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아니면 심지가 쑥 빠져가지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가, 그 나의 심지가 잘 조절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자 막 한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쑥 들어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신 사명 불을 잘 심지를 돋우어야 불을 밝혀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빛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름, 나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 심지로 빨아 올리는가? 내 심지는 혼자 교만하게 잘났다고 끓음 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가? 내게 주신 사명인데 심지가 쑥 빠져가지고 전혀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간검한다 그랬습니다. 간검. 이 간검한다는 건 제사장이 나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기름 있나 없나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가? 내 사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하는가? 아니면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서머나 교인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보는 사람 안타깝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사명을 잘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 여러분들 다 건강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왜 하나? 조기에 이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몇 세냐? 85세.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한 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인데도 나가 개척할 수 있다 이거예요. 85세인데도 나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 건강하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말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 건강관리. 오늘 우리에게 이 관리처럼 정말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성관리입니다. 내 영성. 내 영성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잘 관리해서 내가 얼마나 빛을 비추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의 빛은 켜진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꺼졌어. 아니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불안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영성관리 잘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그 빛을 보고 박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잔고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이상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 고장 나지 않도록 두들겨 봐야 됩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이것도 점검하고 저것도 점검하면서 내 자동차에 문제가 없나. 그래야 뭐 세상 말로 고속도로 가다가 퍼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장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잘 어떤가 자동차 점검하듯이 오래됐다고 해서 연륜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이상 없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이 어떤 건가 문제가 있나를 자꾸 두들겨 봐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나, 어디가 녹슬어 있나, 어디가 너무 곱게 올라와 있는가, 어디가 내가 교만하고 어디가 내가 겸손한가, 이거를 나를 잘 두들겨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면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빛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영성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잘 돌아봅시다. 잘 돌아봅시다. 그래서 내 사명, 불 꺼져 있다면 이 사명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